오늘은 이제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은퇴하시는 날이십니다. 오늘 이제 찾아뵙지 못할 것 같아서 미리 주중에 가서 한번 이제 뵙고 왔는데요. 딱 만나 뵀을 때 이제 후임 목사님이 오셔서 목양의자를 내려놓고 이제 사모님과 함께 이제 송도 쪽에 계시는데요. 만나 뵈면서 참 대단하시다. 이제 뭐 담임 목회 거의 30년의 시간을 잘 감당하셨고, 또 교회도 목사님이 오셔서 큰 부흥을 이뤄냈고, 교회도 건강한 소문으로 이제 뭐 소문이 났고, 또 지나가는 교역자들마다 다 좋은 사역지와 또 좋은 목회자로 서 있어서, 참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목회를 돌아볼 때는 굉장히 큰 보람이 있을 것 같고, 또 목회를 끝까지 완주했다는 거 하나가, 요즘에 얼마나 여기저기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교회마다 문제가 많고 자기 목회를 끝까지 달리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해야 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 속에서 끝까지 교회의 존경을 받으면서 한 그 교회의 사역을 마무리하셨다는 게 참 너무나 저도 참 목사님 볼 때마다 목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큰일 하신 거예요 라고 하지만, 그렇게 한번 목사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니까 목사님의 그 은퇴의 자리가 왠지 좀 제게는 좀 어느 연세가 이제 드신 것도 있겠지만 좀 이제 힘이 좀 빠지신 것도 같기도 하고, 이제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좀 이제 나이가 많으시구나, 이제는 은퇴하셔서 혼자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좀 들면서 목사님이 할 수 있을 때 즐겁게 재미있게 해라 라는 이 말이 예전에 제가 이제 어르신들을 섬기면서 들었던 말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일 겁니다. 60대, 70대, 80대가 되신 분들은요, 젊은 집사님들, 30대, 40대 집사님들이 뭘 하는 걸 보면, 근데 그걸 볼 때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항상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가 좋아. 내가 지금 그때라면 다시 이렇게 할 텐데, 왜냐하면 그때가 그렇게 좋았다는 것을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금방이야, 금방. 금방이다. 기쁨도 슬픔도 또 환희도 또 좌절도 낙심도 금방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건 고난의 연속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산 소망이 있기에 그 소망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의 자리를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과 만족과 화해와 용서로 건져 올려내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 주님이 친히 모든 자리를 다 감당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오늘 7절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염려가 끝이 없죠. 사람은 참 신기해요. 내게 지금 주어지는 좋은 일들 앞에서도요, 잠시 좋았다가 다시 기나긴 염려의 터널을 향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참 신기해요, 사람이. 좋은 일들은요,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왜요? 좋은 일들은 시간이 금방 가거든요. 내게 주어진 일들이, 감사 일들은요, 하루 이틀, 열흘이 되어도 금방인 것 같이 느껴져요. 그만큼 좋다는 것이죠. 근데 이내 곧 염려의 자리로 향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교회에 주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가 보면 금세 또, 여러분 이번 한 주 저에게는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었을까요? 네, 얼마나 많은 염려 속에 있었을까요? 막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를 하냐 마냐, 그러니까 하루하루마다 계속 염려를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되고, 이것이 되냐 안 되냐. 결국에는 참 요즘에 제가 되게 단순해집니다. 그냥 아내한테 물어봐요.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니까 아내가 결정한다는 건 아니지만 아마 누군가의 지지와 격려가 좀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인간이 연약하다는 거죠. 그만큼 항상 우리는 염려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염려를 맡기면 주님이 너희를 돌보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가지고 나온 여러분의 염려가 주님께 맡겨짐을 통하여 다 이루어지는, 또 다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염려를 맡긴다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염려를 맡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다 모든 염려를 내어 맡긴다. 오늘 8절 9절을 보면은요, 근신하라 그리고 깨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염려를 맡긴다는 것은 근신하다는 것, 근신하고 깨어있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를 맡기는 자리에서 놓치는 건 뭐냐면 염려를 맡겼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를 맡기는 성도의 모습은 일단 먼저 근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신하다는 의미는요, 술 취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자신의 감정과 분노와 이런 모든 감정과 분노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 기복의 자리가 절제되고 또한 이것이 통제가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긴장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염려를 맡겼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요동치는 나의 마음을 맑은 정신으로,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반대의 의미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술 취한다는 건 세상의 것들에 나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눈과 사람들의 소리에 또 사람들의 어떤 그 동정에 나의 마음을 맡기고 싶잖아요. 그렇지 말고 긴장하고 근신하면서 맑은 정신으로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깨어라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자동차 타고 가면 졸음운전, 온 가족의 가장 큰 불화 이렇게 써 있잖아요. 졸면 죽는 거죠. 이 표현은 뭐냐면 자지 말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경계하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라는 이야기는 지금 왜 그렇게 근신하면서 맑은 정신으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까?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근신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멍하니 잠깐 있어 보세요. 그러면 왜 사는 것 같은지, 나는 왜 사는지, 나는 왜 인생은 이런지,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잖아요. 사람이요, 좋은 생각보다는 나쁜 생각을 하는 게 더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새벽에 나오시면서 불은 끄고 나오셨어요? 혹시 켜놓고 나오신 거 없으세요? 여러분, 그런 염려와 근심이 계속 있어요. 우리 생각이요, 잠깐만 생각하면 뭘 안 해놓고 나온 것 같고 놓고 나온 것 같고, 그죠? 아이는 지금 깨어서 울면 어떻게 할까? 애가 이불은 덮고 자고 있었나? 여러분, 나오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냥 놔두면 다 근심할 거리밖에 안 돼요. 또 내 힘으로 하다 보면 다 화낼 자리밖에 없어요. 분을 낼 자리밖에 없고요. 내 힘으로 하니까 기대처럼 되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요, 굉장히 또 내 힘으로 하다 뭐가 되면요, 굉장히 그곳에서 우리가 우쭐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도 이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느껴지는 것이, 특별히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도 월드컵 축구 몇 큰 경기들을 몇 개 보면서 느꼈던 것은, 딱 이기고 있다고 잠시 방심하다가 마지막에 역정당하는 경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자리를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게 교만이거든요. 그게 자만의 자리예요. 내가 이 정도 이기고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 내가 해냈으니까, 여러분, 내가 했어라는 그 생각 하나에서 가져오는 것, 여러분, 그 맑은 정신으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면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장 또 때로는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리에서 여러분 욱하다가 또 실수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가장 쉽게 넘어진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그런 우리를 보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하지 마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세요. 천국 열쇠를 그 고백 위에 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그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그 고백에 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천국의 열쇠를 맡을 정도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다시 예수님은 동일하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동일한 자리에서 한 번은 천국의 열쇠를 주실 정도로 칭찬해 주셨고, 동일한 자리에서 한 번은 이 사탄이라고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반하는 자리, 그 자리를 대적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대적해야 될 자리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자꾸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자리, 십자가를 대신하려고 하는 자리, 그 자리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무서워하면서 두려움으로 여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왜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힘드냐면요. 나만 이러는 것 같거든요. 나한테만 이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군대 가서 훈련 받을 때 힘들다고 생각 안 합니다. 힘들 생각할 겨를도 없고요. 왜 다 같이 하니까. 다 같이 하면은 힘들다고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나만 하면 억울하고 힘들어지고 더 비참해지죠.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9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알려는 거예요. 너만 당하는 고난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도 교만이라는 게 마치 내가 당하는 게 다 고난인 것 같고 다른 사람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는 그 교만의 자리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참하니까 나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내 생각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끼리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저에게 개인적으로 오셔서 눈물 흘리면서 또 연락을 주시면서 간절히 부탁하는 기도의 제목들. 어제만 해도요, 막 여기저기서 연락이 와서 정말 하루 안에도 많은 사건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 교인들도 있고 다른 교 교인들도 있지만 막 갑자기 막 아버지가 교통사고 크게 당하셔서 막 거기서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눈물 흘리며 전화한 자매도 있었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경제적인 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면서 앞으로 지금 나아갈 바들을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자녀를 가져야 되는데 염려와 걱정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생각할 때 보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내 고난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내 감기가 다른 사람이 안보다 아픈 거예요. 자기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도 내려놔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네 고난이 제일 큰 고난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 또한 교만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나만 힘들어? 여러분만 힘든 거 아니라니까요. 동일하게 제가 모든 인생을 이야기하지만 어느 인생이 감히 나는 아무렇지 않은 편안한 인생을 살았어? 여러분 그 판단조차도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이들에게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9절에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하잖아요. 제가 요즘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려요? 심지를 굳게 해야 된다고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요. 믿음의 사람은요, 이리 흔들렸다가 저리 흔들렸다가 갈팡질팡한 말.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의 자리는요, 근신하는 거예요. 신뢰해야죠. 신뢰는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이루실 줄 믿는 거예요. 아니, 맡겨놓고 계속 하나님한테 하나님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그거 진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계속 그래 보세요.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이 그거 내가 해줄게 걱정 마 했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건데 충분히 근데 여러분에게 누가 자꾸 와서 그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맞아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됐어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 되겠어요? 야 네가 가져가. 그렇게 귀찮게 할 거면 네가 가져가서 해. 여러분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맡겨놓은 게 아니잖아요. 근신해서 깨어서 그 시간 하나님이 이루어질 시간을 담대하게 견딜 수 있게끔 나에게 드는 모든 세상적인 생각과 대적하라고 지금 부르고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10절 말씀 보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요, 우리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지나가는 자리가 뭐다? 고난인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난은 고난인데 어떤 고난이다? 잠깐 고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방이라니까요. 여러분 버티는 거예요. 어려울 땐. 그럴 때는 흔들리지 않고 버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어려움이 이게 언제 근데 굉장히 여러분이 지혜로워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된다니까 버티면 신기하죠. 안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든 살아낸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 또한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갈 고난을 대하여 지나갈 고난 그러나 영원한 영광 지나갈 고난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여전히 지나가야 될 고난을 영원함으로 생각하며 주저하고 머무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고난을 생각하며 지금의 자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지나갈 거로 여기고 있습니까? 이 자리가
믿음과 삶을 대하는 태도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자들에게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근신하고 깨어서 대적하기 위해 굳게 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온전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온전히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다시 한번 12절에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다시 한번 얘기하잖아요. 굳게 서라. 이 은혜를 굳게 붙들어라. 꽉 붙들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전에 얘기한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형제들도 그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을 가운데 있고 고난을 지나온 모든 형제들이 너희를 문안한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집에서 여러분 혼자 기도하다 보면 그게 됩니까? 하루 이틀은 간절하게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되지 않아요. 근데 함께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 자리가 상대방이 기도하는 모습만 보더라도 내게 도전이 되고 힘이 되고 또 그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자리를 서로 문안하고 돌아보는 자리.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근신하고 깨어서 대적하는 자리, 예배로 모이는 자리가 또한 그 자리 중에 하나인 것이죠. 오늘도 여전히 염려는 가득할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또 이 기도회 끝나고 나면 여러분 또 기도하다가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또 염려하지 마시고요. 다시 주님께 맡기고, 주님, 이 모든 거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저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근신하고 깨어서 대적할 수 있는 성령 충만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 또 이제 살아가는 모든 가운데 모든 고난 속으로 잠시 잠깐의 고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지나가는 영원한 영광에 집중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는 잠깐의 고난입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인데 우리가 너무 아둔하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자꾸 이 땅에 지금 내게 있는 고난의 자리에서 염려하며 고민하며 아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근신하고 깨어서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내 안에 차고 올라오는 인간의 생각들을 대적하게 하시고 내 안에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담으며 오직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나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그 고난을 통과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서서 이 모든 자리를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님이 돌보아 주시는 모든 자리, 오늘 주님 앞에 우리 염려를 내어놓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함께 하시며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염려와 걱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음성 붙들고 아버지의 뜻 따라 십자가로 향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